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12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도전은 참 끊임이 없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너무도 잘 알고 또 모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야 해줄 수 있는 그의 누나와 그의 형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도전합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에 대해서 불평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도전이었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 도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에게 도전할 때 어떤 핑계를 대는데요. 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자,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 여자를 취하였는데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한다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또 그런 걸 조심하도록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이유를 알면, 그 의도를 알면 이들의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출애굽하기 전에 요셉도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은 하나의 지파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과 또 모압에 살았던 여인 룻, 모두 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했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전혀 그럴 염려가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것은 실제로는 모세의 지도력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죠. 2절에 보면 그 의도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본래 의도입니다. 자기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지도력을 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하는 이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자, 어떻게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었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의 위치도 모세 못지않게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충분히 모세를 비방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그 욕심이라는 것이 참 끊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참 화가 날 법합니다. 누구보다 자기를 잘 아는 그 누나가, 누구보다 자기와 함께 고생했던 형 아론이 자기 편이 돼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누나와 형마저 이렇게 뒤에서 공격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모세의 마음도 참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모세가 반응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 그 자리에서 누나와 형이 자기를 공격할 때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모세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가지고 내려왔을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걸 보고 아주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금 누가 자기에게 공격할 때는 참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에 대해 욕할 때는 화를 낼 줄 알았고, 자기에게 욕할 때는 참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속상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답답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침묵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침묵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내 편 두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을 다 듣고 계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 세 사람을 부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에게 불만을 가졌던 미리암과 아론이 그대로 그냥 끝날 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기에 갑자기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이제 뭐가 일이 일어나겠죠. 7절과 8절을 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모세에겐 특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특별했느냐? 8절에 나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얼굴을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보다 모세에게는 특별하게 얼굴을 직접 보면서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모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은혜였죠. 자, 그런 사람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아마 그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을 겁니다. 아하,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자, 이 말을 하면서 모세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집 밖에 있죠. 그런데 아론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요,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는데 주동을 했던 것 같고요. 아론은 그 옆에서 그냥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멈춰서 제대로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삶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순종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모세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다 참으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여러분, 사람과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사람과 그 사람에게 가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사람 앞에서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 은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은혜,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세의 삶, 그런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나를 변명하고 싶고 변호하고 싶어도 먼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삶을 바꾸시며 상황을 바꾸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